찬양을 참 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서보세요. 긴장합니다. 긴장하면 그 박자도 좀 놓칠 수 있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청결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고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순한 그 무엇인가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결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고결하기 위해서는 공통점이 뭐냐? 불순한 그 무엇인가를 없애야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변이 청결한 상태가 되려면은 쓰레기와 먼지 등 더러운 것들을 쓸고 닦아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외형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 불순한 그 무엇인가를 없애야 청결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람의 내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불순한 그 무엇인가를 없애야 성결하고 고결하고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불순한 그 무엇인가를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청소하시는 예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청소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내면과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제거되어야 될 불순한 그 무엇을 발견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D 70년 디도라는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는 회당으로 대체됩니다. 회당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 그냥 평범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은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회개의 단을 쌓았던 곳,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곳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곳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파괴된 관계 가운데에서 처절하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인간들이 그 성전에 와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변함없는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겠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3번이나 건축되고 파괴되는 그런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첫 번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첫 번 성전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괴된 채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은 이제 포로로 귀환하는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이제 완공이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두 번째 성전은 훼손되고 다시 복원하고 또 훼손되고 복원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거듭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 건물은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잘 완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이 바로 이 헤롯이 완공한 성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청소를 하신 사건은 유월절 즈음에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1년 3번 무교절, 즉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을 배우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장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 성군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거기에 회개함으로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던 그 장소, 그곳에 세운 그 성전으로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야 되었습니다. 반드시 그 명절 때에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올라갈 때 빈소로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 성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삶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 비둘기 그런 것들을 쉽게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이방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하나님께 뵈러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소, 양, 비둘기 어떻게 가지고 가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와야만 된다면 그 소, 양 그런 것들을 비행기에다 태우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24절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면 대신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성전 가까운 데에서 재물을 사서 드려라. 신명기 14장 24절 26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멀리서 유월절 명절에 하나님을 뵈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준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8장 36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유월절에 성전세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세를 얼마를 드리느냐? 반 세겔. 이 세겔은 유대인들의 전통 화폐예요. 유대의 전통 화폐예요. 세겔이. 그 당시 통용되었던 화폐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은 로마 황제나 로마의 유명한 군주들의 얼굴이 그 화폐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그 동전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통용되는 일반 화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화폐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유대의 전통 화폐인 세겔로 바꿉니다. 그걸 바꾸어서 성전에 바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전에 쓰여질 그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전세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채찍을 휘두르세요. 상을 엎으십니다. 아주 과격한 행동을 하십니다. 평상시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늘 온유함으로 대했어요. 근데 오늘은 전혀 예상치 않는 어린 양의 온순한 모습이 아니고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상을 엎으십니다. 사람들을 몰아냅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성전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과정에 숨겨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숨겨진 것들이 청소해야만 하는 더러운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숨겨진 것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봐요.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격한 행동을 하셨구나, 우리가 한번 봐요. 먼저 유월절 희생 제물로 쓰일 짐승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된 정결한 짐승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유월절을 위해서 그 짐승을 1년 동안 구별해서 소중하게 키웁니다. 아주 못난이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도실도실하니 최상급 판정을 받을 만한 그 소, 양을 구별해서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야, 너는 1년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희생 제물이야. 잘 먹어라, 잘 커라, 어디 다칠세라, 어디 흠이 생길세라, 그렇게 잘 키워요. 그래서 6월절에 그 희생 제물을 소중하게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흠이 없다, 정결하다, 이 판정을 누가 내리느냐? 그것을 검사하는 제사장이 내립니다. 제사장이 여기저기 살펴보고 이거 희생 제물로 드려도 됩니다. 합격, 꽝꽝꽝.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그 판정을 내려요. 근데 여기에 비리가 끼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져온 제물들, 그것도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제사장이 검사를 받아서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집에서 가져온 흠없는 정결한 1년 된 희생 제물들은 다 불합격되는 거예요. 거의 다 불합격돼요.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성전에서 파는 제물은 너무나 쉽게 통과됩니다. 실상 성전에서 파는 제물은 흠이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쉽게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서 그렇게 정성껏 키워서 가져오면 뭐해, 불합격인데 차라리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허락하에 파는 저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파는 사람은 아무나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허락을 해주는 사람만이 그 재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시중가에 몇 배나 비싸게 팔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폭리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로부터 내가 그 희생제물을 좀 팔 수 있게 해다오, 뭔가 뒷돈이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배후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수지 맞는 이권에 개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화를 낼 만도 하시지요. 숨겨져 있는 것이 청소되어야만 될 더러운 것이잖아요. 당시 통용되었던 일반 화폐를 유대 전통 화폐인 세겔로 바꾸는 이 환전상은 누가 관장을 했느냐? 사내들인 공회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환전상의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환전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허가받은 재물을 판매하는 상인들, 환전상들과 제사장이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 특히 먼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온 순례객들에게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 일부가 어디로 흘러들어가겠어요? 최종적으로는 대제사장의 돈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대제사장 혼자 할 수 없어요.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의 결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착취한, 폭리에서 취한 그 재물을 로마 총독에게 엄청난 뇌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온순하신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그렇게 온순한 예수님이 왜 오늘은 사자처럼 채찍을 휘두르시고 이 강도들아, 왜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화 낼 만한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장소가 성전 안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 안.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성전의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다음이 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만이 정해진 날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나들면서 거기에다가 진설병을 진설해야 되고 향을 피워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뜰이에요. 그 다음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남자들의 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무슨 뜰이냐? 여인들의 뜰이에요. 이 여인들의 뜰은 이스라엘 여자들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인의 뜰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뜰까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지성소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은 이 뜰에서 하나님 제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도 성전이에요. 근데 오늘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 상행위를 했느냐? 이 이방인의 뜰에서 했어요. 이방인들은 그 가운데에서 제사 지내도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는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 무시해도 됩니까? 거기에서 이러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특별히 여인의 뜰은 이제 제사장들이 성수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정기적인 번제를 드려요. 근데 그 성수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이 여인의 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뜰은 기도의 뜰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도 엄연히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의 뜰에서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장사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의 일부인 이방인의 뜰이 이방인들을 위한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뇌물 수수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장사꾼의 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성전에서 그렇게 섬기고 일하는 제사장들이 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그 장소에 그들은 강도들이 되어서 강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강도의 구렬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과 헌신을 다짐했던 성전이 착취를 일삼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열정과 열심이 그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채찍을 들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이러한 성전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청결하게 성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룩한 성전에서 순종과 헌신을 다해야 하는 저들이 강도짓을 하면서도 버젓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결한 삶, 성결한 삶이 없는 성전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블레셋과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이 모입니다.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들이 처방을 하는데, 저 실로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장터로 옮겨오지 않아서 우리가 실패했다. 우리가 저 실로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장터로 옮겨서 다시 전쟁을 치르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홍해에 발을 디디면 홍해가 갈라졌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덕하니 들여놓으면 요단강이 갈라졌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3일길 앞서서 우리를 인도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언약궤를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오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궤를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전장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장담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 전장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승리를 장담하고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전쟁의 결과는 전혀 예상을 빗나갑니다.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몇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 자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맡고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도 죽고 말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사장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거기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갔던 엘리 가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제물을 가져와서 삶으면 제사 지내기도 전에 칼코리로 거기를 휘휘 저어서 가장 좋은 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좋은 것 다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 이 여인 불러다가 성범죄 저지르고 저 여인 불러다가 성범죄 저지르고 동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점 소문으로 전달되어 갔어요. 드디어 엘리 귀에도 들립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아버지 귀에도 들립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것을 목숨 걸고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중간에 또 한 번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3년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장사꾼의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들로 인해서 결국 그 거룩한 성전은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게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지금은 거기에 성전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모리아산에 성전은 없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 성전은 없습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배드리려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이, 나의 삶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데 그 성전이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인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기뻐하실까요? 청결하구나,
성결하구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처럼 채찍을 만드시고 내 마음에, 내 삶에 더러운 것을 청소하실까요? 반드시 그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도 될 것들은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은 또 그렇게 청소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중심지인 도일교회 이 신앙 공동체에 오신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과격한 행동으로 청소를 시작하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팔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팔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의 그 배움을 통하여서 마음의 쉼을 얻는 공간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애타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나에게 손을 내밀 때 내가 사랑으로 위로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예수님께서 성전인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도일교회 전도지를 만들 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도일교회는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도일교회는 만 백성이 구원받고 만 백성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도일교회는 만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만 백성을 섬기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도일교회는 만 백성이 축복받고 축복받은 만 백성이 만 백성을 축복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 더러운 것과 대면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직시한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성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정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도일교회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 반드시 있어야만 될 것은 없고 없어야만 될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청소를 시작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영광으로 우리의 성전에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더러움들을 청소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 더러운 것들로 점점 더럽혀지고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깨끗게 청소하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영광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성전에 찾아오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과격하신 주님의 모습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오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장사의 집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성전의 제사장들, 장사치들, 성전을 찾는 이들 바라보며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성전인 나의 삶, 나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고 없애야만 될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요. 부활의 주님을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내 자신이 채찍을 들고 청소하는 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랑받은 그 기도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 백성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구원받아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축복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우리 도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